네, 제가 신학하던 시절에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이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늘상 입버릇처럼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신학 학부를 졸업하며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학부만 졸업하고 사역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요, 저를 붙잡고 항상 이제 설득을 해요. 함께 하자, 신대원도 같이 가자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각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제 곁에 없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 친구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딱 그 내용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한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황제 펭귄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영하 60도의 혹독한 추위와 시속 150km의 강풍이 몰아치는 남극의 겨울에서 이 황제 펭귄들은 자신들의 알을 품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바로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거대한 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원의 이름을 허들링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들링을 만드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가장 바깥쪽에 서서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펭귄들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 중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마리씩 또 추위에 떨어서 죽기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안쪽에서 체온을 유지하던 펭귄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밖에서 떨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소용돌이 치듯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펭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듯 우리의 신앙도 사단의 유혹 앞에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허들링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남극의 황제 펭귄의 생존 방식이요, 꼭 오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황제 펭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선택합니다. 혼자라면 얼어 죽었을 추위지만 함께 있기에 생명을 보존하는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공동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뭔가 함께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믿음의 허들링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지만 함께함으로 또 붙들어줌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돕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요,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영위할 때,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져서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나았고 효과적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은사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면 혼자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또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황제 펭귄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앞서 이야기를 했죠. 방법이 무엇이었죠? 서로가 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을 만들어서 안쪽에선 체온을 유지하고 바깥에서는 매서운 그 바람을 좀 막아주고, 바깥에서 쓰러질 것 같으면 안에 있던 펭귄이 나와서 그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또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 자, 이 펭귄들이 기력을 다할 때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 체온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펭귄 한 마리가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혼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도 생명을 보존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는 왜 연합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기댈 자가 없다면 홀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불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 화를 입게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완벽했다면 함께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따위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이 전도서 저자도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니 이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분열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익과 주장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주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보듬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는 것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동료와 함께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길가에 한 노인이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썬다싱은 노인을 업고 가자고 했지만 동료는 이러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는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그냥 앞서 갔다라고 해요. 썬다싱은 무거운 노인을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썬다싱의 몸에서 난 열기와 땀이 노인의 몸을 녹였고요. 그리고 노인의 체온이 다시 썬다싱의 등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열기 덕분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동료는요, 마을 입구 근처에서 차갑게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수고가 결국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룩한 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함으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 저자는 왜 함께하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요, 팔레스틴 지방은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더위에 엄청나게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의 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기온이 똑 떨어져서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당을 잡히면, 우리가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 밤에는 꼭 그 겉옷을 이제 다시 돌려주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이 없이 하루를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당을 잡혀도 그 겉옷은 꼭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팔레스틴의 기후는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막 기후는요,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잠을 청한다면 그들은 아마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인해 추위에서 견딜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역시 홀로 있다면 열정과 열기는 식어버리고 열심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함으로 인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필요 없다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합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한다면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습니다. 혹독한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을 때 아무리 나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혼자만의 열기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군대에는 전우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험준한 지형이나 적진을 통과할 때 군인들은 서로를 로프로 연결을 한다라고 해요. 6.25 전쟁 당시 한 노병의 회고에 따르면 가파른 절벽을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줄이 느슨해질 때가 아니라 나 혼자 빨리 가려고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사람이 끌어주고 뒷사람이 받쳐주면서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매듭이 묶여 있을 때 군사들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작은 미끄러짐도 추락으로 이어졌겠지만 연결된 동료들이 있었기에 한 사람의 실수는 곧 공동체의 기동력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전투력이 상승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도 혼자 하는 싸움은 결코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산호종중과 그리고 협동, 단결을 생명처럼 중요하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 정쟁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정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홀로 서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개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재물의 많음이 아닙니다.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으로 단단히 매어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체온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 겹줄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실수가 많죠. 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 동역하며 협력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하게 하시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신앙의 공동체가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